함께 보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베레스 우사, 그러니까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우리 다윗의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될 자의 모습이죠. 뭘 해도 잘 되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이 두로왕 히람이 그를 갑자기 돕기도 하는 거면, 또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싸움 중에 대패를 당하고 도망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을 또 점령하게 해주셔서 그것 속에서 영원한 도성인 이제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는, 참 듣기에 너무 좋은 이 성공의 이야기를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좀 보는 이 이야기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때까지 최소한 왕이 된 후에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던,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될 것 같았던, 그리고 자기의 이 바람보다 더 크게 성공을 하였던 이 다윗이 이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기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한마디로 큰 봉변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들의 사이에 자정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는 뜻은 뭐냐면, 이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2번 있었잖아요. 이제는 성경상으로 보면은 그 이후에 3번째의 공식적인 군대 모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번엔 무엇을 했느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온산에 성이 세워지고 그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에 있었으나 가나안에서 더 이상 멈춰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자기가 세운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는 다윗의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세우고 왕이 됐고, 또한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수도를 정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으로 세워주시는 것만 더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왕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해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도장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 속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기쁨 가운데 잔치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의 옮김이 어떻게 끝나나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것을 옮기던 우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옮기다 죽어요. 그것도 대단한 사고가 아니라 살짝 옮기다가 이 옮기던 그 수레가 이게 좀 이렇게 미끌거렸죠. 그것을 잡으려고 언약궤를 붙잡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다윗은 매우 당황하게 되고요. 이 다윗의 당황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화가 났어요. 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그곳을 너무 화가 나서 베레스 우사, 여기 좋은 성경은 1번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내려가 보면 1번에 뭐가 있습니까? 우사를 침이라는 뜻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어. 아우, 내가 너무 경솔했나? 이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왜 치지? 난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화가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다윗의 분노를 누가 받겠어요? 사람들이 받겠죠. 우리 3만 명이나 모아놓고 말이야, 우리 다 좋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윗이 저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저 다윗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걸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이러한 오해를 살 만한 일들. 그래서 다윗에게는 첫 번째의 왕국의 낭패,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잘나가던 도와주시던 다윗을 계속 도와주시고 계속 잘나가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의 발을 멈추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시나? 우리 하나님 좀 그렇게 좀 고약한 버릇이 있으신가? 뭐 이렇게 우리가 고민이 들 정도로 지금 다윗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고 다윗을 또 막으셨을까?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궤를 옮기는데 문제가 생긴 우사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 우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아비나답은 이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춰져선 기럇 여아림에서 살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보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비나답의 아들이 지금 2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 명은 우사요, 한 명은 아효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나답과 우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아마 아비나답이 이 언약궤를 돌본 것을 보면은 제사장이거나 최소한 레위인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보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택하신 레위 족속과 제사장,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는 게 옳겠지요. 그렇다면 추정을 해봅시다. 아론의 자손, 그것도 아비나답, 만일에 제사장이라면 제사장, 그 아들 둘이 지금 그것을 잘 옮기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그 하나님의 궤가 자기네 집에서 있는 것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것이고 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 참 친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숙한 궤를 어떻게 해요? 지금 옮겼을 뿐이에요. 옮겼을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옮기다가 이게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거를 붙잡았을 뿐입니다. 만일에 우사가 거기서 안 붙잡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궤가 떨어졌겠죠? 그리고 떨어져서 어떻게? 부서져 버리죠. 그러면 우사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데요. 지금 하나님의 궤를 소 위에 태워서 옵니다. 소수레 위에 태워서 와요. 그죠? 왜 소수레 위에서 태워서 올까? 이 기럇 여아림까지 소수레 위에 태워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라수레 위에 태워놓은 거는 누구냐면 저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재수 없다고 자꾸 이렇게 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사람이 죽고 독종 퍼지고 이러니까 아유 이거 떠나보내자 하고
소수레에 태워서 보낸 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도 수레를 타고 온 거예요. 그 수레를 타고 온 걸 어떻게 합니까? 수레를 타고 다시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수레도 옛날 수레보다 훨씬 좋은 수레를 타고 태워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대로 그냥 쭉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리서부터 봐왔던 것, 해왔던 것 그대로 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익숙하고 나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옮기기 원하시는가? 이것은 율법을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은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리를 꿰어서 양쪽에서 그럼 4개가 되죠? 그럼 앞뒤로 2명씩 어떻게 해요? 그것을 메고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메고 움직일 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레위 사람이라면, 특별히 제사장이라면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모든 불씨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제사장조차도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씀에서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과 동시에 해왔던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해왔던 대로.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서 해왔던 대로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과거에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도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했던 것도 조금씩 우리가 모르게 변질돼 나가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동떨어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면죄부죠. 면죄부 어떤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그분들 뭐 기리면서 기도하자. 이러다가 야, 기도를 하면은 뭐 우리 기도가 좀 응답이 안 되겠어? 그러면은 참 이분은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좀 애매한 분들 있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막 하나 옆에 드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제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신부가. 아, 지금 이번에 우리 교회 예배당 크게 짓는데 야, 기도만 하지 말고 헌금도 내. 헌금 내면은 그 기도가 더 크지 않겠어? 그래요? 그래서 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면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헌금도 했으니까 저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이게 나중에 제도화가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증서를 써줘요. 이게 면죄부입니다. 했던 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큰 분노를 사서 유럽의 이 기독교 종교가 완전히 다 변해버리죠.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대로 원래 모습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도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해서 그냥 내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셔서 하는 건지. 우사가 비록 언약궤를 잡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언약궤 만지면 죽는다는 게 율법에 나와요. 무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한번 말씀으로 계속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서 내가 하나님 아래서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요. 사실 우사의 죽음에는 그러한 이 익숙함이 경외함을 무너뜨리는 뭐 이러한 큰 과오가 보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윗은 그러면은 뭔 잘못이냐? 다윗이 그냥 잘해보려고 그런 거고 하나님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뭔 잘못일까 하나님이 그랬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진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궤를 자기에게 두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일어났다면 일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을 하고 다시 모셔오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재수없어.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원래 이것을 시작한 동기가 우리가 많이 의심이 되지요. 뭡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옮기면 나도 좋고 백성들도 좋고 다 좋은 듯 보였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냐? 그의 마음속에 진정성.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정성, 사실 다윗은 뭔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왕권 위에 세워주고 하나님이 제 면을 세워주는 뭐 이런 것을 아마 그림을 그려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불리한 마음들, 불결한 마음들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좀 내비두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틈이 나중에 어떻게 커져서 어떻게 망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울이 그렇게 망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이 사건이 뼈아픈 사건이지만 이것을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면 나중에 훨씬 더 큰 그 우환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약이 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다윗이 이 궤를 옮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겠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죠. 너무 맞고 누이 좋고 매부가 좋지만 다윗이 이전에도 똑같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헤브론 올라갈까요? 하나님 블레셋을 칠까요?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주님 원하십니까?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질문과 기도가 다윗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략한 이유는 마음이 너무 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를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뭐가 생각대로 멈춰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때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멈출 수 있어. 우리가 원망이 들거나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내가 잘 되는 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굉장히 실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다윗도 사실 지금 실망했고 원망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브레이크 거실 때는 뭔가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변하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열리거든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깨달음 속에서 무릎을 꿇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방식대로, 그리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의 환호 가운데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옮기게 돼요. 그때 다윗이 한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요. 막 옷을 다 거의 벗어질 때까지 막 춤을 추고 어린아이처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보여요. 아마 하나님이 여기서 브레이크 안 걸었으면 다윗은 아마 사울하고 비슷한 굉장히 교만한 왕이 됐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브레이크 거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주의 더 큰 축복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